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서 6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서 6장 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털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뿔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받았으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설득시켜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보이라고 하신 이적들이 3개 있었죠. 그죠? 그 이적들 3개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아론과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니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이것들이 일하기가 싫으니까 감히 내 앞에서 요령을 부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 사람들이 일하기가 싫다 하니까 잘 알아서 모셔드려라.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애굽의 감독관들은 전에 주던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전에와 똑같은 숫자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수거해야 되고 또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벽돌의 숫자가 전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벽돌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못하자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때리고 또 질타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을 갈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때리는 소리가 나고 저기서 때리는 소리가 나고 얻어맞고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그 부당성을 바로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감독관들이 전에 주던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전에만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계획적으로 갈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이런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왕은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다시는 이런 불의한 폭력이 작업 현장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옵소서. 똑 부러지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감독관들을 그렇게 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 자신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갈구라고 시켰습니다. 우리를 히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3일간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거기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것들이 건방지게 일하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요령을 부려 그러면서 관리들에게 이것들에게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라. 그런 잡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갈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갈구라고 했고 자기가 그렇게 시켰는데 바로가 시킨 일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겁니다.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것들이 건방지게 어디라고 감히. 바로가 그들의 호소를 듣고는 그거 잘못됐구만. 요즘 세상에도 그런 관리가 있어.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지. 그래, 알았어. 내가 조치할 테니까 가서 마음 놓고 일하시게.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그들의 면전에서 더욱 화를 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그날부터 핍박과 고역이 감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로 왕조차도 그 말을 듣고 게을러서 너희들이 그러지. 그러면서 집은 너희들에게 안 준다. 그러나 그 감독관들의 요구대로 너희들은 오늘 100개를 만들어야 되면은 오늘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수고해서 만들어. 이렇게 더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모세가 아니라 그 바로를 만난 그날부터 핍박과 고역이 감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되겠다. 우리를 보내달라 한 그날로부터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 모든 것이 저 모세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바로에게 미운 틀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깝깝하게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모세 그 사람 때문이다. 모세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나오는 길에 모세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절기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지금 우리만 힘들게 된 거야. 우리는 바로에게 미운 틀이 바뀌어서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될 텐데 당신들 우리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 오기 전에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절기 지켜야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말 하니까 바로가 지금 화가 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모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게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날부터 이스라엘에게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이후부터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원들로부터 이런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 21절 말씀부터서 22절 말씀부터서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킨 대로 순종하면 고통이 더 감해져야지 어찌해서 학대가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로에게 보낸 의도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이후로부터 이 백성에게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원망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조로 기도했고 불평조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모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보리라. 또 따라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따라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은 바로가 너희들을 붙잡고 안 보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학대하고 가전수를 써서 너희들을 붙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바로가 너희들을 등 떠밀어서 애굽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자기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이제 네가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했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오히려 협박을 받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부터 일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을 꼭 붙잡고 있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을 등 떠밀어서 내보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아주 명쾌한 답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학대를 받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성도가 가서 호소해야 할 곳은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성도가 가서 호소해야 할 곳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부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가정에 꼭 필요했던, 그 가정에 없었던 옥동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한 7, 8살쯤 이렇게 컸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나가서 아버지 일하는 것을 언덕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냐?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옆에서 쉬어라 하고 집으로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가 엄마 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늦게 낳은 그 옥동자가, 하나님 주신 그 옥동자가 죽었을 때 그때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 한 필과 그리고 종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달라 하고 종 하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별일 없느냐? 아까 애가 아팠는데 애는 괜찮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는 20리길을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의원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인을 밀쳐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 하면서 여인을 밀쳐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엘리사를 그 게하시를 말렸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다.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여인의 집으로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말고 쏜살같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자기 집으로 먼저 보냈지만 여인은 그래도 엘리사의 발을 놓지 않고 꼭 껴안고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버텼습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 큰 일을 당하고도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를 찾지도 않았고 선지자에게 먼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호소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기울어져 갈 때에 유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애굽을 먼저 찾아갔고 어떤 때는 아수르를 먼저 찾아갔고 어떤 때는 바빌론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마치 창녀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듯이 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 꼬리를 치고 달려들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의 운명이 벽척간두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서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부터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 날아가는 그 새를 비둘기를 떨어뜨리고 그 전에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 공평과 정의가 흔들릴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부당한 일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벌어질 때에 성도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공평과 정의가 흔들리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원들처럼 도울 힘도 도울 의사도 없는 바로를 찾아가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세처럼 수넴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므로써 성도로서 받아야 될 명쾌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6